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1월 15일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에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배자로의 삶을 잘 사셨는지요? 궁금합니다. 예배자로서 잘 살았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잘 사라졌다는 것과 이 의미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흐름이 예배의 흐름과 같은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순환이, 거룩한 순환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죠. 이 순환은, 이 거룩한 순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르시고 함께 보내시고 또 파송하시는 그 내용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요청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고 가서 전하라. 모두 동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동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름에서부터 함께하는 일과 보냄, 파송, 이 모든 일이 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에게 내가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과 또 그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갖는 종교 행위이면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이기도 하지만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자기 선언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은 말이죠, 비현실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적인 세계,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이고 내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기 선언은 현실, 이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심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회심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회개와 회심을 뭐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회심과 회개는 다른 말입니다. 회심은요,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회심이 회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회심이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회개는 해요. 회개는 하는데 회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남, 구원, 속죄, 이런 모든 중요한 기독교의 용어들이 이 회심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회개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회개만으로는 여기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회심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회개했다고 해서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유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심은 이 회개가 이루어낸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회개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 없는 회심은 불가능하지만 회심 없는 회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회심 없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회개는 회심 없는 회개인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심은 삶의 방식으로, 삶의 태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회심에 대해서 연구한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분이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알렌은 회심을 마음의 회심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회심은 양심의 가책 정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잘못인 거야. 내가 잘못했어.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렌은 이 회심을 마음의 회심이 아니라 신념, 행동, 소속이라고 하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 결과가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죠. 신념은 믿음이에요. 행동은 내 삶의 태도입니다. 소속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한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꼭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겠어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의 양식이야말로 어떤 웅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하는 어떤 웅변보다, 큰 소리보다, 외침보다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야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회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 정도가 지나야 그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 죄수들을 찾아가서 어떤 위로를 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또 그 삶의 물질을 어떻게 나누고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는 과정을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면서 그의 신념과 행동과 그의 소속의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이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예배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바뀐 것은 예배 형태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는 신앙 훈련과 공동체성을 약간 무시하게 된 거예요. 또 신앙인으로서의 개인의 삶을 이 교회가 점검하는 일들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심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중요한 일에서 개인의 내면 세계, 개인의 차원으로 축소된 이 시간들이 교회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약간의 교리 문답을 공부하고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만 있다면 세례를 베풀고 교회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신념과 행동과 소속의 변화가 구원의 확신, 즉 회심이 구원의 확신만으로도 표현 가능해졌다라고 교회 안에서 설명되기 시작한 것이죠.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던 회심에서 이 실천적 윤리, 삶의 태도가 빠지고 예식이나 개인의 체험 위주의 회심, 회심이 변질되었다, 변화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원이 개인의 구원의 차원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처럼, 개인의 선택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 이것이 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믿음의 언어로,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선언을 듣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공통된 언어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때로는 따끔한 훈계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의 삶에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와 응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을 받아들인다면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과 이 두려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만날 수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이분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잘했다 위로받고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위로가, 그 힘이, 그 격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들어요. 혼나는 것 같고 매번 무언가에 쫓긴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도 다행이에요. 어떤 이들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갖는 공동체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29절인데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더 이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없다라고 3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와 군대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도우시는 성령을 약속하세요. 그 약속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할아버지가 한번 살고 계셨는데요. 이 할아버지 집 옆에 넓은 공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넓은 공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몰려와 놀이를 매일매일 놀았던 거예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얘들아, 여기는 너희가 노는 곳이 아니니 놀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타이르기도 하시고, 네 이놈들 여기 오지 마! 이렇게 화를 내시기도 하셨지만 놀이가 즐거운 이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께서 놀라오는 아이들에게 1달러씩을 주면서 열심히 놀다 가라 얘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놀고 있는데 1달러까지 주니 얼마나 신이 나요? 아이들은요, 매일매일 신나게 공터에 와서 놀았습니다. 돈도 받고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 할아버지께서 얘들아 미안해. 이젠 내가 더 이상 돈이 없구나. 너희들에게 줄 돈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은 그 후로 공터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들은 왜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은 처음부터 돈 때문에 그곳에 놀러 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돈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이 주어지다가 재미있게 노는데 돈까지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돈을 더 이상 못 받게 되었잖아요. 어느덧 이 아이들에게 이 놀이는 돈을 받고 행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돈을 외적 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주어지니까 외적 동기가 있으니까 그동안 가졌던 내적 동기,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이 공터에 와서 노는 것이 무의미해진 것이죠. 외적 동기가 어떤 행위의 이유가 된다면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외적 조건. 나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교제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외적 조건.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 성수를 한다면 하나님의 좋은 신앙인이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별로 좋은 신앙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외적 조건. 예배를 잘 드려야 신앙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은 외적 조건 등등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나의 신앙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 외적 조건이 예배를 드리게 한다면 이것이 외적 조건이 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 외적 조건들이 모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알아차리고 깨닫는 사람들, 이런 유익들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예배 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질문이었어요. 제가 종종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고 때론 설교 자리에서도 언뜻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코로나가 이때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을까? 물론 우리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왜 이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갖고 있었어요.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성도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는데 힘을 내야겠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이름표도 붙이고 찬양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제의 모임이 아니라 예배의 모임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부터 저희 질문은 하나님 왜 이때에 이런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때에 코로나가 생긴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서로 이해하고 교제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모임 자체를 닫아버리시다니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저는 아직 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때에 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단과 위로, 회복과 치유, 나의 삶의 고백이라는 내적 동기를 갖지 못한 채 외적 동기를 바꿔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더 잘 모이지 않을까? 이러면 성도들이 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까? 이러면 사랑 없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지 않을까? 외적 동기, 외적 조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때는요, 내적 동기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평안을 달라라고 이런 교회가 되게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성도 여러분, 회심은 지갑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동의하십니까? 지갑에서부터 회심이 시작한다. 동의가 되세요? 누가 한 말일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을 감추었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일부를 숨겼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 삶의 태도, 그 일을 선택하게 된 의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고 신념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고 소속이 변하는데 나의 씀씀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관심과 초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평안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내적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가 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를 선언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을 배우고 천국 복음을 듣고 헌신된 자로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회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 신념, 행동과 소속이 바뀌어 가기를,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던 평안으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결단하면서 삶으로 나아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시다. 우리 이 시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평안을 위로로, 그 평안을 격려로, 그 평안을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한민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평안을 주님께 요청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하면서 나의 것을 채우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니 채우려고, 평안하려고 더욱 갈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바닷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데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려 애쓰다 눈물 짓고 낙담하고 좌절한 우리의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올바른 회심으로 삶의 태도, 삶의 방식으로의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내적 동기가 분명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홍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기꺼이 받은 것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드린 손길에 하늘의 은총을 담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베풀고 섬기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 가난과 기근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방법이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